예수님이 알려주는 영적 유괴 예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원래 잡기를 사탕 주는 아저씨 조심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인도자. 인도자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인도자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바울트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종류의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는 인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또 인도자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다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패망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인도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냥 덜컥 믿었다가는 여러분의 영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체 어떤 인도자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비추어서 저도 이 교회의 인도자로서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갈 만한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난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 인도자가 내 인도자야. 그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굉장히 멍청하게 맡기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자 선택하는 거는 예수님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도자는 바꿔도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도자들이 죄책감을 줘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리더십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위협적으로 아이를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교회 안에도 툴들이 많아요. 죄책감을 준다 아니면 죄의식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멤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을 볼 수도 없고요. 어떤 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구라고요? 교회 집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천지예요. 물론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인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성경에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true and false prophet. 프로페시라는 말은 뭐 예언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거나 또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목적이었죠. 제일 먼저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산상수훈을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 몰려든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몰려든 사람들한테 너희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여러분 선한 예언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상상을 하려고 어저께 그 이리 늑대에 대한 비디오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데 이리 늑대를 보면요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로 그 늠름하고 얼굴들이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늑대가 보이세요?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늠름한데요 여러분 이 늑대가 이를 드러내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그 송곳니를 드러내고 서로 싸울 때 보면요 와우 진짜로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 무서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늑대를 생각을 해요. 만화 캐릭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늑대의 모습은 굉장히 매섭고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맞닥뜨리면은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나중에 주중 예배 때는 비디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당신이 양이라면 여러분 양 맞습니까?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우리를 양 취급하세요.
어떤 때 양 취급하니까 야 양이 너무 귀엽고 이쁘고 또 하얀 양털이 있고 그래서 막 쓰다듬어주고 싶고 근데 양은 결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양이 왜 양이냐? 양을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 봤어요? 집에서 못 키운대요. 첫째 문제가 뭐냐? 하루 종일 먹는데요. 눈만 뜨면은 그냥 무조건 먹는데요. 자, 무조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은 집에서 키울 수가 없대요. 왜냐면 너무 똥을 많이 싸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몽골 가시는 분 안 계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몽골 단기 선교회 갈 겁니다. 가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들판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보려고 나가잖아요. 온 동네가 똥밭이에요. 양, 염소 다 똥만 싸고 다니니까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양이 첫째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양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를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양 취급당한다는 말은요. 첫째는 무식하고 더럽고 고집 세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은 우리가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아름답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초원에 양들이 펼쳐서 놀고 있고 그리고 푸른 하늘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늑대들이 야수들이 도사리고 있고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은 양은 야수들의 밥이 되는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목자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은 사탄의 이리에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당신이 양이라면 목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목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을 돌봐야 되는데요. 참 이런 산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여야 돼요. 풀을 먹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말 안 듣고 또 딴 데로 가는 양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 목자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자를 여러분은 선택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이 선택을 잘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유괴범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봅시다. 15절에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16절에요. 자, 이제 분별법이 나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진짜 인도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아니면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뭘 보고요? 열매고 그건 행동이라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쁜 예언자, 거짓 예언자에게서 나온 열매들은 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서워요. 너희는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줬는데 문제는 여러분 알아낼 수 있으세요?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만 가지고 조금 어떤 때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볼게요. 인도자 중에 압살롬이라는 인도자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로요? 진짜로 왕권을 쟁취하려고 할 정도로 대선에 나갔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공부해 보면요, 사무엘 참고로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아빠의 그 리더십을 뺏으려고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자,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는 성문 길가에 서서 누구든지 소송 문제로 왕을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 어디 사람이냐 묻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그는 곧잘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옳고 정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소송 문제를 들어줄 대리인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을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인도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부지런한 인도자예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짓 인도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인도자가 사람을 찾아다녀요. 신방 다니는 목사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 인도자예요. 그 다음에 들을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듣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인도자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감까지 해줘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도와줄 의지가 있어요. 나만 뽑아주면,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난 할 수 있어. 그 전 인도자,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 사람 참 그 시간이 바쁜지 그 인도자도 안 세우고 그래가지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훌륭한 인도자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그 사람한테 가면요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조언이 뭡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왜 애들이 유괴범한테 가요? 사탕 사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는 자기의 인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절하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거나 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겸손한 인도자고 친근한 인도자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인도자인데 그것이 우리 목자의 선택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내 말 들어주는 사람, 귀 기울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2절 13절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목자였고 내가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던 사람, 다윗을 왕자리를 뺏으려는 사람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여러분 인도자인 것처럼 생긴 인도자예요. 안 그래요? 요즘 아이돌 아니면 무슨 보면요 웬만큼 잘생기거나 이쁘지 않으면 우리 그 한류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인도자 같은 인도자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진짜 뭔 일 하겠다. 하지만 그것 또한 좋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여러분 스토리를 제가 서머라이즈 할게요.
번제들이 다 야단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절을 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얼마나 놀라워요.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제사를 중요시했어요. 우리 어떤 때 교회에서 예배를 중요시하는 인도자를 보면은 저 사람 참 영적이구나, 저 사람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누가요? 사울이 그랬어요. 예배를 중시하는 인도자인데 그는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욕심이었지 예배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은 금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전쟁 중에 금식하라 해가지고 실제로 아들 요나단이 굉장히 고생을 하죠. 어떻게 전쟁 중에 밥 먹고 싸워야지 금식을 시키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울을 보고 있으면요, 예배 중요시하고요, 제사죠. 그 다음에 금식 중요시하고요,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악의 인도자이죠.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리더십의 나쁜 모델이 된 사람이 사울일 거예요. 자, 더 복잡해져요.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체 누가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이 돼야지 사람의 양이 되면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이 원하는 목자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 양을 찾아 돌볼 것이다. 양을 돌보는 목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겠대요. 목자가 흩어진 양을 찾듯이 내가 내 양을 찾을 거라고요. 양을 찾아낼 거라고요. 자, 어떻게 찾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흐리고 어둡던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내 양을 건져내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양을 다 모아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내가 내 양들을 외국 땅에서 끌어내고 모아서 본토로 데려가 이스라엘 산과 골짜기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일 것이다. 아까 우정이가 얘기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먹일 것이다. 먹이겠대요.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일 것이니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목초지가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좋은 초지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 산에서 풍성한 꼴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를 둔다면요, 그거는 무엇을 먹이느냐예요. 무엇을 먹이느냐예요. 여러분 남의 집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군것질을 해도 대부분의 남의 엄마 아빠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냥 애들이 기뻐만 하면 되니까 사탕을 주죠. 그럼 엄마는 주로 뭐 합니까? 사탕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애기한테 주지 마세요. 애야 먹지 마. 뭐요? 부모는 늘 자기 자녀가 좋은 걸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꼴을 먹이는 사람이 올바른 목자가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쁜 예언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걸 먹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게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을 그냥 먹게끔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있다면 우리 제자들이 뭘 먹고 사는지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 식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안 먹고 사는지 아니면 진짜로 남들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이나 위기 어떤 그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사는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방이나 어떤 거짓말이나 소문을 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남 얘기 듣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물론 자기 얘기하는 것이 힘들지만 남 얘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부류가 어떤 부류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그것도 안 먹고 좋은 영양분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는 갈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판단만 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판단만 하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왜냐면 아까 에스겔에서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양들을 흩어놓는다 그랬거든요. 흩어놨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얘기가 뭔지는 많은 교회들이 남아있는 사람 또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떠나는 사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고 살지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을 찾을 거고 그들을 먹일 거라고요. 여러분 목자를 찾을 때 첫째는 어떤 양식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누구라도 그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해요. 에스겔서 34장 18절 19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건강한 음식을 안 먹고 자란다면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아플까요? 저는 크리스찬들한테도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말씀을 듣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오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떠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물을 찾는 사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든 친구가 어떻게 되든 그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갈증을 호소하고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희 중에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양들이 너희 발로 질밟은 풀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물을 마시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남들도 못 먹게 해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소문 비방 여러 가지를 전하다 보면요 좋은 음식을 먹던 사람도 정신이 분산돼서 좋은 걸 먹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인다 그랬고요. 좋은 꼴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가리키는데 오늘 프로페트 인도자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제자는 어떤 제자가 올바른 제자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대전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